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한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정통 랍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율법 정확하게 권위 있게 풀어내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맞다, 그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뜻을 공의롭게 판단하라, 명확하게 회복시켜라,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교훈을 전하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요.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학력, 전통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판단한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배웠어? 누구 밑에서 배웠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맞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기준은 분명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준은 그 말씀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순종이 중심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거의 문제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모세도 안식일에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내가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이 왜 정죄받을 일이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의 생활을 막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본질은 쉼과 회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쉼과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의 질병,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치유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쉼과 회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다가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지켜야 될 규정을 한 가지 더 하고 두 가지 더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을 누린다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신학의 어떤 예배의 형식들을 지켜가는 것도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난 주일날 꼼짝도 안 하고 집안에 앉아서 말씀만 하루 종일 읽었어. 그러니까 난 주일 성수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항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나 다 지켰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칼이 돼요. 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은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안식일의 참 의미, 율법의 참 본질이 뭔가를 다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치신 말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배경이 어떤가, 학력이 어떤가, 형식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지키죠. 왜?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삶이, 내면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24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이것은 표현을 하자면 차가운 기준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이 들어있는 그것으로 판단하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공격,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공격을 논쟁으로 이기려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싸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진리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이거야. 너희들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런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의 본질은 이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논리로 상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혹시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형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지,
또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 모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제 내 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실수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들은 이야기만으로 막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내 판단이, 우리 교회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먼저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서? 말씀 앞에서. 공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율법의 글자 조항 하나를 가지고 막 붙들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나를 억누르지 말고 복음의 진짜 정신을 붙들고 세우는 자,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또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중심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더 밝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